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칫 물질 만능주의로 혹은 쾌락주의로 이렇게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사람이건 인격이건 위아래건 선후배건 도덕이건 뭐건 필요 없고 돈이 양반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들이 여기 말고 저쪽에 많습니다. 돈이면 다 되잖아요. 돈 때문에 배신도 하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도 해치잖아요. 돈 때문에 자존심도 버리고 인격도 버리고 존귀한 것도 버리잖아요. 참 세상에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돈이 인생의 절대 행복이라고 믿고 저기에다가 답을 집어넣는 순간 부작용도 생기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저기에다가 아까 두 번째 답을 한번 넣어볼까요? 두 번째가 뭐였죠? 사랑. 혹은 존경, 관심, 뭐 이런 거, 인정받는 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사랑이나 관심을, 인정받는 것을, 존경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도 행복하긴 해요. 하지만 참 행복은 아니더라는 거죠. 참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입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나 민족이나 상황이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같은 것이 참입니다. 참 행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참 뜻은 사랑이라기보다는, 행복이라기보다는 소유일 때가 많아요. 소유. 엄마들이 애들 왜 사랑해요?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딸이니까. 옆집 애를 그렇게 사랑하나요? 아닙니다. 일종의 소유감도 있습니다.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지나치게 소유감을 주장하다 보면 집착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놈이요, 자기가 사귀던 여자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그 집에 쫓아 들어가서 그 어머니하고 그 여자하고 다 죽였어요. 이게 사랑입니까? 과연 그 여자가 그 인생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사랑이 들어가 있을 때 그 인간이 행복했을까요? 소유입니다. 소유. 부작용으로는 집착도 있고 변질도 있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사랑했다가 안 사랑하기도 하잖아요. 사랑했다가 실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공허함도 느끼고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일 것 같긴 한데 참 행복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답 한번 넣어보세요. 세 번째 답 생각나세요? 네? 일 혹은 성취.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일이나 성취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사신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성취보다는 고단함이 많습니다. 피곤함이 많다고요. 왜입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자기 뜻대로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일이 안 되기도 하고 더디 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허무함도 느끼게 되고요. 어떨 때는 무너지기도, 실패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많이 산 다음에 돌아보니까 해놓은 것이 없어갖고 세월을 허비했구나. 이 세월의 허비, 이런 것도 그 안에 부작용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넣어봅시다. 저기에다가 인생 더하기 가정 혹은 가족. 물론 행복한 것이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참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 행복. 가정이 참 행복이었느냐? 아닙니다. 가족과 가정의 의미는 쉼입니다. 쉼, 평안, 동반, 의지, 이런 것들이 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부작용입니까? 가족이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살다 보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버릴 수 없고 나눌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짐이 된다고요. 아빠들이 책상 밑에다가 사표를 하나씩 집어넣고 언젠간 내야지 하면서도 못 낸 지 10년이 넘었잖아. 그게 왜 못 내요? 가족이라고 하는 짐 때문에. 부작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이 가족 안에 갈등도 있습니다.
이 갈등이 심화되면 해체되기도 합니다. 또 가족 안에는 죽음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먼저 가십니다. 이별도 있습니다. 가족 안에 행복도 있지만 이별도 있고 해체도 있고 갈등도 있고 짐도 있고 그렇더라 그 얘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십니까?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네 가지 답 말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저 안에다 넣으시든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진정한 그 행복은 그 안에서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인간은 변하기도 하고 생각이 변하기도 하고 환경이 변하기도 하고 나이가 변하기도 하고 입장이 변하기도 하고 막 변합니다. 쉬운 예로 그 어떤 사람이 새해를 살다가 매번 새해 내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가도 좋으니까 그냥 목돈 집어넣고 전세로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제 돈이 좀 벌려서 해서 좋은 집으로 전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래. 매달 세 안 내도 되니까 여유 자금도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애들 뭣도 사줄 수 있고 너무 좋더래요. 근데 그 좋은 게 얼마나 가던가요? 동창회 한번 갔다 오면 다 사라집니다.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못생겼고 공부도 못했고 뭐 별로 시원치 않았던 그것이 어디에서 고쳤는지 몰라도 잘 고쳐. 시집만 잘 가가지고 동창회 오는데 몸에다가 동물을 들고 오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반응이 없네요. 몸에다 동물을 두르고 오는 게 뭔지 모르십니까? 몇백만 원짜리 비싼 코트 막 몇천만 원짜리 그런 거 입고 막 기사 데리고 고급차 세단 타고 싹 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이.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괜찮았는데 시집만 잘못 가가지고 이 꼴이 됐는지 막 속이 상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행복하다 싶을 때 비교하면 또 불행해집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내 집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을 사면 행복하죠. 그러나 조금 있다가 이번에는 중학교 동창회 갔다 오면 막 큰 평수 사는 사람, 높은 저택에 사는 사람 그런 거 보면 또 행복하지 않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되면 끝이 없는 거라고요. 끝이. 우리가 저기에다가 무슨 답을 넣어서 행복을 추구하던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생각은 변하기 때문에 끝이 없다고요. 그럼 목사님 도대체 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행복은 없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나면 목사가 아니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다 답을 넣기 전에 한번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행복에 대해서. 잘 살고 여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아주 교양 있게 사는 선진국 사람들이 저 개발도상국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부딪히면서 살고 있는 어떤 나라보다 이 행복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행복지수가 훨씬 안 좋대요. 여러분 자살률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왜입니까? 사는 건 괜찮은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는 거는 편리한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배운 것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회와 가치와 누릴 것과 즐길 것은 많은데 참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죠. 반면에 불편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이고 좁은 집에서 막 열 몇 식구가 어울려서 사는 것도 불편하고 사회 기반도 안 돼 있어갖고 물도 불편하고 환경도 불편하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먹을 것 있고 가족 있고 그래서 행복한 제3세계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높다고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이제 신방을 자주 하는데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몇 주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 들어가서 몇 주 있어야 되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그동안 일에 치여서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몰랐고 일에 치여서 예배도 잘 못했고 일에 치여서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기도도 잘 못했고 그랬는데 이 병원에 오래 있어야 되니까 이제 내가 기도하고 좀 쉬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행복하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창회나 친구들을 만나면 뭐 남편 자랑에다가 아들 자랑에다가 뭐 인류대학 간 거 자랑에다가 막 시달려서 막 집에 오면 그냥 막 보면 저거는 집이 닮아가지고 이런 생각이나 들고 막 짜증나고 힘들었는데, 행복하지 않았는데, 몸은 피곤할지라도 독거노인들 가서 도와주고, 무이탁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고아원 같은 데서 아이들 도와주고, 돈 버는 일은 아닌데 몸은 힘들어도 가서 봉사하고 애쓰고 그러던 어떤 분이 하는 말이, 몸은 피곤하지만 생기는 건 없지만 너무너무 행복하대.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하대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의 행복 말고 특별한 행복을 말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길 바랍니다. 거의 끝나갔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말고 다른 종류의 행복들을 말하더라, 그 얘기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뭐 애 키우는 걸로,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자기 일 잘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병원에 누웠는데도 행복하고, 행복을, 다른 행복들을 말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행복은 만족입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고개라도 끄덕거리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맞습니다. 행복은 만족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자리에 있고 큰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지금 있는 것이 조금은 불편하고 다 이룬 건 아니고 원대로 다 되진 않았어도 만족할 줄 알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만족하시라고요. 불만한다고 바뀔 것이 없어요. 불만한다고 키가 더 커지나요? 불만한다고 뭐 얼굴이 바뀌나요? 아, 그 돈 들면 바뀌는구나. 아무튼 불만한다고 뭐 남편이 바뀌나요? 애들이 바뀌나요? 만족하면 충분히 행복한 거리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기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영원한 답은 아닙니다. 자, 저기 제목을 보세요. 인생 더하기 만족이 행복이다. 그런데 저 답은 이 땅 사는 동안만 그렇습니다. 사는 동안만 만족할 줄 알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알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영혼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죽으면 돌아간다, 어디로 간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있는 것을 다 안다고요. 그러면 사는 동안에는 저기에다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행복할 것입니까? 그것은 또 답이 있죠. 영원한 만족이 있으면 됩니다. 사는 동안의 만족 말고 영원한 만족. 그 만족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비춰주세요. 오늘 읽으신 성경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그분께서 누구를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높은 자, 권세자, 부자, 능력 있는 사람, 강건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여, 너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자로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영원한 만족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는 마음가짐과 인생의 자세가 만족을 추구할 줄 알면 행복할 수 있는데,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까지 행복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만족, 천국 가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약속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행복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더 가지 못하든지, 아무튼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히 후회합니다. 아, 이게 행복이 아니었구나. 분명히 후회한다고요. 우리 앞서 살아갔던 수많은 지혜자들이 다 그랬다고요.
그러므로 헛된 행복에 도취되지 말고 참 행복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 후회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저 말년에 후회하지 말고, 혹은 우리 영혼의 저 끝부분에서 후회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주어진 시간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주어진 가정도 만족하고, 주어진 일터도 만족하고, 주어진 환경도 만족하고, 건강하든 약하든 주어진 몸도 만족하고, 만족하시면서 행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몸만 인생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구원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로 들어오면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교회로 들어오면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면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인생의 행복은 만족으로, 영혼의 행복은 구원으로 행복한 생활이 되시기를,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잠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불행을 꿈꾸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